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갔는데요. 저는 여기 임종학 장로님도 함께 계셨지만 음식이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꽤 오래 해왔는데 캄보디아에 가서는 간헐적 단식은커녕 너무 많이 먹어서 티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kg 쪄서 왔어요. 티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2kg 제가 쪄왔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26kg의 다이어트를 했죠. 그런데 한 번 다이어트하면 끝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은요, 이제 사진 찍고 끝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뜻입니다. 살을 빼는 게 쉬운 게, 살 빼는 게 어렵냐 아니면 유지하는 게 어렵냐,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을 뺐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그러나 제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서 거기서 아예 벗어날 수 없었다라면 적어도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완성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죄와 싸움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투쟁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잘 아시죠? 성도님들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하고 그저 세상에 속하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온통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나 자신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세상도 파괴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과 연합하여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소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완전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나는 여전히 그 죄악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칭의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예전에는 그저 끊임없이 그 죄의 지배력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면,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면, 우리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그 죄의 지배력에 무기력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그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아직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권면하더라도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소속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요, 그저 막연한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막연한 도덕적 권면도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요청이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지극히 당연한 권면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세트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하여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와 칭의는 세트입니다. 칭의는 성화를 위해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 칭의는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들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13절에서도 전쟁을 비유하는 단어, 무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전쟁에 동원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노예는요, 부분적으로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떤 자유가 주어지냐면 전쟁 가운데서 배신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를 군사로 만드는 일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적에게 투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노예 군사 이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에게도, 우리는 군사로서 이 묘한 긴장감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성해라 라고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잘 기억해보고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종으로 살 때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의 그 현격한 차이를 한번 기억해보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한 그 영생, 그 어떤 열매도 없던 모습에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그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우주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칭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싸워가며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변화와 그 은혜와 그 생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력 아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 것을 또 한 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며 맹세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와서 우리가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합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놀러 가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죠? 그저 우리가 내 종교적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까? 그저 내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군세로 살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의롭게 되었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지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며 이 새벽 오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시며 죄와 싸우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에 주님 끊임없이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악한 세상 또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져서 죄책감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러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과 생업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